다윗의 나라는 어떤 상태였지요? 계속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은 점점 더 건재해 가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모압과의 암몬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 때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설명하고 있냐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나아가지 않고 그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를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아가서 이전에는 어찌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였고 제일 앞에서 선두 지휘를 하며 전쟁에 임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들어와서 11장에 들어와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굉장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쉬려고 그랬었는지 아니면 부하들을 너무 믿었었는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해도 된다. 내가 전쟁을 지휘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안에서 정비하고 관리들을 다스리고 하는 일이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굳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의 군사들을 보내고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2절에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쉼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또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몇 번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여도 우리가 참 잘못했지라고 다들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그 배경을 딱 바라보면 저녁을 먹고 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 내려다보니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참 아름답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눈을 현혹시키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윗이 그의 전령들에게 그의 부하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부하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들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다윗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밤에 자기가 옥상에서 산책을 하며 내려다 보았을 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망각하고 그저 창가로 보이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접하게 되었을 때 이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하던 중이었으며 내가 정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며 내가 취미로 여기는 것 혹은 내가 평소에 즐겨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면 평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보거나 혹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여인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가던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이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몇 명의 여인들을 취하게 됩니까? 6명이나 되는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안정을 취하거나 그의 위치를 굳히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정치적인 생각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을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최대의 약점은 결국 여인에 대한 거였다라는 거죠. 여색을 즐겨하거나 여색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의 다윗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내려다 보인 그 여인, 자기 자신이 즐겨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그 여인에게 밧세바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이죠. 결국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왕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왕이면 나의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을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죠. 오늘 설명이 자세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되어지고 있냐면 밧세바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설명되어진 것처럼 좀 의아하죠. 다윗과 동침하려 하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다윗이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밧세바가 지금 이제 월경주기가 지나서 남편과 부부관계를 맺으면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적절한 때가 되었다라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월경주기 때는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밧세바는 지금 다윗과 동침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충분히 임신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바로 그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4절 말씀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 소식을 접해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제 정신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아차 싶었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범했구나. 왜요? 밧세바가 누구의 부인인지 남편이 있는 여인인지 없는 여인인지 이미 알고 밧세바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가늠하는 것은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 동침한 거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을, 그 장수를 불러들입니다. 그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전쟁에 정말 열심히 충실하고 있는 그 장수를 불러들여요. 왜요? 자기 자신의 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의 아내에게 들여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충실한 장수는,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찌 내 부하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어찌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충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정욕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에서 되돌아서거나 혹은 곁질로 가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윗이 보여주는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자기의 아내에게로 들여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강직한 장군이었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아요. 취한 상태에서도 정신적으로 그걸 버티고 자기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군사들을, 내 부하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에게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오늘 하루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좋은 것과 우리의 즐겨하는 것을 쫓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그 인생 일대의 최대의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즐겨하는 정욕들과 욕심들을 주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벗어버릴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돌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넘어짐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들을 참아낼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